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강봉규 선교사님은 우리 여호사 선교회 파송 1호 선교사님이셔요. 우리 오셔서 보고 한 줄 알았었는데 오늘 처음이라고 그러셔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미처 몰랐네요. 소홀히 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 그래도 우리 장로님이나 몇 분은 아마 뵀을 거예요. 그리고 총회 때 와서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선교지에 가서 뵙기도 했죠. 노회나 또 총회나 아는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을 보고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본다고, 직접 보면 그냥 되는데 말로 설명해야 되니까 선교사님은 어려우신가 봐.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보이고 싶어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짧게 이렇게 해야 되네요. 뭐랄까, 이제 일대이셔서 이제 은퇴도 얼마 이제 앞두고 있는 거죠. 누군가가 이제 잘 이어서 선교를 해가야 할 텐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누군가가 나서면 또 좋은 일이고,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속에서 여러분도 간접으로 체험하는 자리가 되고, 앞으로 더 충만한 풍성한 선교의 결실이 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까요? 지금 모인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니 주의 성령 오셔서 함께하여 주소서. 뜨거운 간절한 마음 넘치도록 부어주소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주께 나아갑니다. 기도 들어주소서. 뜨거운 눈물 간절한 마음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네, 고맙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봉규 선교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약간씩 이렇게 템포가 이렇게 늦춰지곤 합니다. 이제 거기 있다 보니까 4가지 언어를 한꺼번에 이렇게 계속 써가면서 해야 되니까는 좀 이렇게 그게 습관이 안 돼서 한국에서 이렇게 긴장된 자리에서 쓰면은 약간 그런 면이 있으니까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여호수아 선교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1호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중국에서 14년간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6년, 7년째 이제 미얀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이런 한정된 시간 속에서 말씀드리기는 너무 힘들고,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그동안 많이 읽고 또 묵상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제가 경험하고 있다는 간단한 내용으로 그것을 전할 수 있겠습니다. 참 신나는 일이죠. 참 벅차는 일이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것을 지식을 알라고 하고 그러는 것보다도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있다. 이 말씀이 참 저로서는 저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또 그것도 특별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한 증인으로서 여러분들 앞에 오늘 서서 이렇게 함께 생각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성가대를 보면서 발성 연습 많이 하신 성가대 분들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2분 후에 미얀마의 아이들이 이제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회가 된다면은 인터넷으로 아이들이 여러분들 찬양하는 모습 볼 수 있고 또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방금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미얀마의 그 아이들과 또 사는 교회에 또 신도 여러분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모든 것, 특히 우리의 생명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고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방금 선교에 대해서 많은 일이 있었다 그렇게 전해드렸지만은 그 구체적인 일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다 들으신 거예요. 다른 선교사님을 통해서 다 들으신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실제로 경험해 본 사람은 그거를 증거하지 않고는 못 참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자기한테는 벅차고 또 큰 사건이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몸소 체험한다는 게 참 보통 우리에게는 큰 일이 아니죠. 중국에서도 오지만을 돌아다니면서 그 오지에 있는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또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어떤 그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그것을 이제 전해주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더 심층 있게 그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렇게 14년을 보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죠.
전화 통화로도 귀신이 쫓겨가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죠. 이단들이 많은 그곳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때 마침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시작해가지고 거의 한 3, 4개월 만에 다시 그들이 이단에서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도 경험했죠.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제가 어디를 이동하다가 절벽으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밑에는 그냥 강인데, 물결 치는 강인데, 거기다 올라가다가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이거를 찍어가면서, 땅에 찍어가면서 올라가다가 피가 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어느 교회에 신학교에 이제 음악 도구들을 전달하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있었었는데 저 혼자만 멀쩡했고 다른 사람들은,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은 부상을 다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하여튼 일일이 이런 일들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국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미얀마로 간 이유도 그곳에 이단이 적 그리스도를 외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일이 없고 또 어떠한 자기를 즐겁게 하는 취미도 없고, 그러니까는 어느 새로운 말이 들리면 거기에 속이 타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선교사로서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저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 모두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저 사람들은 거짓을 듣고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미리국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그곳에 성경학교를 세우게 되고, 또 그곳 사람들을 이렇게 이 선교사가 왔다, 선교사가 떴다 라는 것을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모든 교통이 막히고 또 그들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막히고 해서 오직 선교센터에서 아이들만 돌보는 그러한 장학센터를 지금 경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다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는 참 우리가 말하는 거렁뱅이 모습의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전에도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아주 멋쟁이가 되어 있고, 또 얼굴들이 그냥 환해가지고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또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도 아주 활발하게 그렇게 변했습니다. 더 특이한 것은 학교에서 모든 학년의 상위권을 우리 센터 아이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보다도 실력이 더 좋아서 보조교사로 쓰임받고 있는 아이들도 둘 있습니다. 그냥 전국에서 3등을 수상해가지고 온 전교생의 길에 나와가지고 돌아올 때 박수를 치면서 동네 사람들하고 그냥 환호성을 지르는 그러한 사진도 보셨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답답했죠. 그러나 선교사로서 그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시면 변합니다. 새로워집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그냥 메아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과 같이 살면서 또 그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에게 혜택을 보게 했습니다. 그거는 말로는 안 통하니까는, 말로는 어떻게 많이 해봐야 1년, 2년, 3년 공부를 시켜봐야 하나님이라는 말, 신앙이라는 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비밀, 그 축복, 은혜, 구원, 이런 것들이 안 통할 거는 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가지고 있는 것, 또 선교에서 동원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해가지고 그곳에 가장 좋은 건물을, 지금은 후들거리하지만은 가장 좋은 건물을
만들어서 아이들 50명을 데려다가 키우고, 또 지금은 물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이 없어요. 굉장히 오염되어 있어서 맥시멈 25명까지만 지금 돌보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는 꿈을 가지게 됐죠. 선교센터의 간판 이름이 드림하우스입니다. 꿈의 집. 그 미얀마 말로는 에이메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꿈이라는 단어를 보고 그냥 비웃어요. 꿈이 뭐지? 그 사람들한테 꿈은 마약을 먹고 정신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마 꿈일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마약을 굉장히 싼 값에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주 좋은 동네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은 그 꿈을 먹고 또 그 꿈을 키워가고 있으면서 지금 예측으로는 5명, 6명 정도의 그 의대 지망생이 있을 것이고, 아마 12명까지는 대학을 지나가는 아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취직 자리가 없습니다. 제일 하기 좋고 제일 그래도 안전한 것이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또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해서 이 아이들에게 그런 길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의사냐? 어저께 어디서 의사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왜 하필이면 의사냐? 의사 된다고 해가지고 좋냐? 자신이 의사면서도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의사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학력고사를 보면은 제일 점수가 좋은 아이부터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수험생이 고르는 것이 아니고 학교 배정, 무슨 과 이렇게 배정을 해서 거길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면은 저 밑에 쪽 자기가 선호하는 집에서 가까운 그런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근데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공부하고 죽을 때까지 공부해라. 너희들 실력을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열심히 해라. 아까도 영어 학습 수업을 하는 애들 보셨지만은 어떤 아이는 굉장히 비상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는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의 그 모든 대본을 다 외워요, 영어로. 거기서 한 1시간 이상 가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 외워요, 영어로. 이처럼 그곳에는 25명의 아이들이 있지만은 이전에 아이들 한 50명, 그리고 지금 아이들 25명에서 75명,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합치면은 아마 1000여 명 이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숫자의 사람들이 선한 일, 선한 행위로 인해서 그들이 감동을 받고 또 감사함을 느끼고 새로운 그 꿈을 향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여깁니다. 여러분, 내 친구, 내 친족 한 명도 제가 선교사로서 전도하지 못하는데, 만나면 그냥 서로 말싸움만 하는 그런 관계인데, 선교사로서의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곳에 또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숫자로 따지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한 몇천 명 되겠죠. 이런 사람에게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또 한국의 선교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일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물결치듯이 퍼져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증거합니다. 아까 이제 만화 영화 이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긴 머리 소녀,
긴 머리에 그 금발머리가 아주 이제 예쁜 소녀의 이야기죠. 라푼젤이라는 그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그 나레이터가 어떤 나레이션을 합니다. 그 왕국의 왕과 왕비가 예쁜 소녀를 낳았는데 그 마녀가 와서 밤에 그 소녀를 훔쳐갑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왕궁과 모든 백성들이 난리가 났죠. 공주가 없어졌다고. 그래서 그 공주를 찾기 위해서 굉장한 그 국력의 소비를 해가면서 왕과 왕비는 밥을 못 먹고 그런 상태로 빠질 정도로 그 딸을 찾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도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더니 거기서 그 나레이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면서 노력해도 안 될 때에 기적을 바란다 라는 그런 나레이터의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잘 노력하는데 아무것도 안 된다면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포기보다는 기적을 바란다는 거죠. 제가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우리 믿음 생활과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현실 생활 속에서 이런 기적들이 왜 자주 일어나지 않을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적에 대해서 어떤 중독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적이 자기한테는 이렇게 자주 다가올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어떤 굉장히 수준 낮은 종교로 여겨서 그 자기에게만 좋은,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이곳으로 인해서 나는 또다시 어려워도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 또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적을 바랍니다. 근데 그러한 기적은, 제가 생각하는 그 기적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과정에서는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분을 바라며 살 때에 기적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필요할 때에 올 수 있는 것이다. 중독에 걸린 기적 중독에 걸린 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오직 기뻐하기만 원합니다. 자기가 좋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어떤 그 단조로운 생활, 힘든 생활, 이런 것은 거부합니다. 근데 이 기적은 언제, 어떻게 일어나신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선교입니다. 선교는 제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단지 일꾼으로 쓰임받을 뿐이에요. 선교는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의사까지 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교는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서 선교를 한다, 이런 말보다는 선교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다. 그런데 오랜 교회 생활을 속에서 선교의 의미가 퇴색되었습니다. 선교라고 하면은 무엇을 줘야 된다, 내가 가진 그것을 나눠줘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해서 참 선교가 참 이렇게 파워가 떨어진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선교는 내가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것을 주는 겁니다. 내가 줘도 여전히 저는 우리들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교의 마음을 드릴 때에 그 멀리 있는, 땅 끝에 있는
여태까지 아무도 몰랐던 그 미얀마에 있는 그 거렁뱅이 같은 아이들이 변해서 새로운 삶을 지금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갔던 그러한 우리의 소중한 것들, 우리의 생명, 내가 살아있어.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너희들과 만나는 거야.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야. 너희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내가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할 때에 저는 제 가까이 있는 친척과 친구들을 봤습니다. 형편없는 삶을 살고 그냥 허무하게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고 그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와서는 그런 친척과 친구들을 봤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아유, 너도 그때 인광보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만 그냥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람의 인생이 다 그렇지. 왜냐하면 내가 잘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면서 염려하고 또 걱정했던 이 모습들이 나를 감싸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진정한 선교, 이거는 내 살아있는 것을 그 사람들이 받았을 때에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있었을 때에 제 자녀, 제 친구들, 제 친척들, 이들에 대해서 굉장한 아픈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었었고, 또 우리들 크리스찬으로서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돌아가면은 더 많은 그 사랑을 아이들에게 베풀어 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가느냐?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주제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쉬워요. 아주 간단해요. 많이 우리가 해보려고 했고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내가 너희의 아빠야. 너희들은 나의 자녀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 약속이 없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를 못합니다. 그저 허무하게 살다가 소멸되는 그러한 생명일 뿐일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과 그 기도는 참으로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 간단하게 그냥 한 비유만 설명하면 꽃을 사랑하는 그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꽃에 물 주는 것을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꽃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 등한히 했다가는 당장에 꽃이 시들어버리고 말아버리죠. 기도요? 기도는 우리의 모든 어려운 점들, 바라는 점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나 저도 많은 기도의 부피가 있었지만은 그거 다 안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기도는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소한 기도가 바로바로 응답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실망할 거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사소한 일들, 우리 가정 일들, 내 사업 일들, 내 직장 일들, 내 어떤 그 정신적인, 심리적인 일들 가지고 기도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보다는 그 기도하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 자녀다.
자녀가 아빠 나 돈 많이 이번 달에 돈 보너스 많이 탔어. 그걸 원하실까요? 아니죠. 돈보다도 네가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참다운 좋은 아빠의 그 생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의 그 기도로서 이어질 그 방향과 그 크기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우리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을 가지고 그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가지고 남을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땅끝에 있는 사람들, 여러 국가에 있는 그 사람들 아닙니다. 내 가족, 내 친구, 내 동료, 이 사람들까지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가족에게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물질이 왔다 갔다 이거는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참 우리는 보기 힘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는 그 선교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구나.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고, 감사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 한 5주 동안, 6주 동안에 한국에 거주하면서 말씀드린 그 친구들, 하여튼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들과 그들 가슴에 품고 미얀마에 있는 아이들처럼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내 친구들, 사랑하는 친족들, 이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황폐해진 그런 사람들과 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다니엘은 긍휼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긍휼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쓰러져가는 저 성들, 쓰러져가는 저 사람들, 황폐해져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 다시금 세워주십시오. 라는 그런 뜻으로 외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고귀하신 분입니다. 존귀하신 분입니다. 미얀마에 있는 그 어린 생명들처럼 모두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앞에서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결코 소멸되거나 허비되거나 허무한 삶을 살거나 그럴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며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가대의 그 아름다운 찬양 소리처럼 그런 자유스럽게 남을 바라보고 품고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가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어려운 것 아닙니다. 이전에 그런 어떤 아까운 마음이 있었다면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마음이죠. 우리들의 생각이죠. 이전에는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다 어린애 같았지만은 지금은 앞에 보이는 것처럼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것이 날마다 새로움으로 우리에게 오고 날마다 기적 같은 소식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그러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희망, 이 단어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희망입니다. 희망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내년 후년 영원토록 우리에게 희망을 갖고 살게 하십니다. 희망이 풍성한 사람,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선교사로서 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실제로 보여드리고 또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말씀으로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산원교회가 이제 47년이 되셨죠. 그리고 이제 곧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신년에 50년을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선교 47년, 선교 50년, 선교 100년을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 교회의 이후에 나올 그러한 후세들에게 이 교회가 선교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다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죠. 현재에.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것이 꿈이고 그 꿈이 또 다른 꿈이 되고 또 새로운 꿈이 되고 또 참으로 그 영광스러운 그런 꿈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멀리 보시고 높이 보시고 또 땅끝의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사로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저 입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나온 이러한 말들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어 그 생활 중에 그 여러분들의 그 일생 중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선교사의 아버지의 말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자들 위해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듣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마음에 결심을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